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하늘 잔치에 초대받은 이야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이 꼬부라진 여인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이지만 회당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존중받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 중입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여러 핑계가 나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잔치 자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나 부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서라도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의 순서에 따라 하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21절부터 24절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씀, 잔치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떡은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큰 잔치는 초저녁에 시작되는 만찬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의 초대는 행사 이전에 합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이 되었을 때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어 알렸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초대한 사람에게 종을 보내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종을 보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치하게 한결같이 사양하며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으나 초대를 회피한 것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밭을 샀음에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변명들은 하찮은 것입니다. 밭을 사는 사람은 사전에 밭에 가보지 않고 사지 않을 것이며 소를 사는 사람이 그 소를 먼저 시험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막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초대한 주인을 심히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19절에 보면 또한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니까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소를 사서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잠시 미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말은 초청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초대에 대한 양해해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18절부터 계속되는 거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과 달리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니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정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라도 초대를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손님의 자격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인은 잔치에 자리가 남아있자 길거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초대를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초대에 바로 응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